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듣는데 이제는 좀 충분히 들으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좀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그러면 좀 분위기도 좀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모세오경이라든지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이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시대 때, 물론 바벨론이 앞서 있었지만 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 가지고 있는 시기별로 그걸 뭘 근거로 그렇게 나눴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뭐 연대로 나눴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분위기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무언가 이상한 조짐과 현상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도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인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 분위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놓쳐버린다든지, 페르시아 7권으로 넘어가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해가지고선 유삼 트리오 혹시 아십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유삼 트리오라고 제가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제목을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그러고 있어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던 정말 문외한들이요. 알고 봤더니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모르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위기와 자기 감정만 늘 늘어놓죠. 내가 봤을 땐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땐 그 말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한 예로 들자면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22장 11절, 두 아씨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을 부르고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9절 가지고도 여러분께서 분위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죠. 오늘 말씀이요, 신구약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누가복음하고 욥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하면 정말 제가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뭐 나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는 한쪽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 좀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건 앞에 있는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이 창피하여 숨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이건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럴 때에는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 아담이 이놈의 자식 어딘가인가 이거?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담아 아담아, 그놈 있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니까 목소리에 힘을 딱 주시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불렀지는 눈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욥기 38장과 39장을 했을 땐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거의 창세기 1장의 틀에다가 욥기 38, 39장을 넣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도 이해가 안 되면 욥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하여 숨은 그들을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요, 공을 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넣을 것 넣고 세울 것 세워가지고선 쭉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요. 기대가 무너졌던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요. 가죽옷을 집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요. 무언가 여기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죽옷을 그렇게 지어서 입혀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그 앞에서 벌어진 그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를 거지요. 아담아, 어디 있니 지금? 몰라서요? 아담아, 왜 그랬니? 아담아, 아담아, 왜 그랬니? 왜? 네가 내 마음을 모르니? 아담.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담아, 아담아. 그 마음을 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느껴지세요? 그들이 범죄하여 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지금? 너 지금 뭐 한 거냐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참 안타까움과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린 창세기부터 무너졌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읽어왔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멋대로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란 얘기죠. 그거는 자기가 감정 북받치는 대로요. 그렇게 살아온 게 사사시대 얘기예요. 그것과는 또 달리요. 창세기 22장 11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는 거하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하고 분위기가 지금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부르셨을지 아시겠죠?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 내린 겁니다. 그렇죠? 결정 내린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 근데 재물을 준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3일길을 가면서 이 대화 주고받았던 내용이요. 우리는 정말 3일 동안 어디 여행 가면 거기서 뭘 먹을까, 뭘 하고, 뭘 놀까, 뭐 이런 거는 잔뜩 계획을 세워가지고선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은 참 충만한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이삭이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뗄감 있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재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무언가를 잡아드리는 제사 제도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여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확정되기 전에부터 이미 벌써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시스템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 잡아 죽이고 뭐 잡아 죽이고 짐승 잡아 죽이고 가지고 나오고 아벨이 그 첫 새끼 잡아서 죽이는 노아가 생명 얻어 생명을 건져내서 첫 제사를 거기서 드리면서 제물을 바쳐 드리면서 이 시스템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시스템이 확정이 된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게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왜 제사를 드리냐는데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제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늘 봤대 하나님 앞에 늘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언제부터 준비가 되죠? 재물은 재물이 태어날 때부터예요. 아, 이놈은 먹을 거고 이놈은 좀 팔 거고 이놈은 드릴 것이다라면 드릴 것이다라고 탁 찍는 순간 그때부터 애지중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재물을요 신명기에 분명히 반드시 자기가 키워서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에 나가 살다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허락했느냐 하면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물을 사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 근거 있는 얘기. 근거라는 이야기조차도 좀 말이 안 되네. 그게 역사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 타지에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제사를 드려 들어오면 재물을 양을 사서 3일 동안을 그걸 자기가 목에다 메고 다니면서 끌어안고 다니면서 재물과 자신이 교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랍니다. 한 3일 정도. 예? 3일 정도요. 그러면은 그 3일 동안에 그 양, 그 재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애지중지 한 3일 정도를 키우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당신 정말 양이면 이 양을 사랑하십니까? 이거예요. 3번 물었는데요. 당신 정말 이 양을 사랑합니까? 당신 정말 이 양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럼 반드시 대답을 해야죠.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랑과 재물에 대한 공감대, 이게 형성이 돼서 그걸 끌어안고 가서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가지고 대충 쓱 들여미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정리했느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와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재물 되어줬다, 그런 재물 되어줬다, 그런 재물 되어줬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네가 끌어안고 다녀라. 뭔 얘기입니까? 그건 더 깊은 의미로 나가야죠. 주님이 그 양들을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운명도 어떻게 되는 거죠? 너도 나중엔 나처럼 양을 사랑하여 대신 죽어주는 나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끌고 갈 거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성경이 해석이 됐어요. 산속에 가평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세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서버렸는데 한순간 말을 제가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은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사람들하고 떠들어봐야 분위기 파악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분위기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의 그 목소리의 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바로 찍을 준비해가지고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걸 이삭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제물을 준비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이거 참 희한한 거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묶어요. 아하,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던 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잖아요. 애지중지 진짜 내 새끼처럼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드렸는데, 내가 사람일 뿐이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준비하는 걸로 비교를 하면 나나 그 제물이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 같은 가치였던 거지요. 아이, 내가 제물이로구나. 그런데 거기서 뭘 듣느냐 하면 이삭이 평생 가져가게 될 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내 거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손대지 마. 이삭이 그걸 들은 거예요. 와우. 이삭한테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에도 떠나지 않고 우물을 뺏겨도 탓하지 않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책 잡을 게 없거든요. 뭘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그 소리 그거 잊지 않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내 거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업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분위기 파악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욥이요 분위기 파악 중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 파악 중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38장부터 39장까지 네가 아느냐? 질문이 들어오죠. 39장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잠시만요. 네이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거 분위기 파악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아이라니. 그죠? 이거 지금 하나님 물어보셨다고 제가 충성되이 준비해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한 거잖아요. 안 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분위기 파악이 되면은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지금 모르는 걸 물어보잖아요. 알 리가 없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에 따박따박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셔서 대답하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렇지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38장부터 42장까지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명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미 전제를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녁 본문 누가복음 본문이 연결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 다시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어디까지 성경을 붙잡고 가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돼요. 한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한은 제가 한계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요.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저를 막 이끌고 다니는데 뭐 기가 막힙니다 하면 놀랄 정도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제 통독원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들이 이제 참석을 못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제 스승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단 내 그
지도권 때문에 입후보를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당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곤란해걸. 그래서 같은 교단의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들이 들어오질 않고 나머지 목사님들,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여기 감사하게도 이번에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하고 아직도 후배들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참 답답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좀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제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후배 만나러 밥 사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들고 가가지고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요. 연령으로 치면 한 10년 차이가 나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내 나이쯤 되면 나의 지금 상태에서 한 5% 조금 더 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10년이 더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그랬어요. 10년이나 더 기다려야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듣기로는 제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성경의 50% 60%는 알고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70% 80%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100%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더 깊어진다면 그 분위기 파악이 된다면 90에서 정말 최고로 친다면 95%까지 가는 거 어떻겠느냐. 예스, 좋습니다. 그렇게 가지요. 85, 90, 95까지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70, 80까지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5, 6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그래서 분위기 파악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하게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오늘 38, 39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건 대답해 보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42장 직전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42장이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오늘 39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그 전제가 되고 있는 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리고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설명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틀을 갖다 그대로 욥기서 마지막 부분 38장부터 42장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설명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읽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고 경이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으로 신구약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설명이 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누가가 상당히 고단수예요. 글쓰기와 설명하는 데 있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의학만 공부하는 게 오늘처럼 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모든 기초학문을 싹 전공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초학문을 다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고 그 수준 위에 성경까지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날고 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고 자기가 막 이제는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꼭 반드시 살펴보시면 그 앞에 향유, 옥합 부어들인 여인 이 여인까지 포함을 하면 완전히 하나의 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앞으로 붙일 것이냐 뒤로 붙일 것이냐 상관없어요. 앞으로 붙이든 뒤로 붙이든 앞에는 옥합 그 여인 뒤에는요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것도 한 틀로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 가지, 등경 위에 둔 등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그 뒤로가 붙을 수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뒤에 세 개의 비유와 같아 붙을 수 있고 앞에 옥합을 열어서 기름을 부은 그 여인에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붙던 뒤에 붙은 내용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아요. 무슨 얘기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좋은 땅. 근데 이 좋은 땅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명쾌하게요.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지요. 씨는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복음,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씨를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씨를 논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벽한 게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건 좋은 땅, 좋은 밭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말씀으로 정리했던 내용이 여기 싹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 그런데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라는 것은 뒤에 지킨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을 자꾸 안 들어먹어 이럴 때에는 거기에 듣고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 그대로 듣는 마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완벽하게 정리된 본문이에요. 좋은 땅이 뭐냐 하면 좋은 마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은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정리했고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 열어서 기름 부은 여인 제대로 듣는 거에 발치해 와가지고 자기 걸 부어 드림으로 인해 예수님의 발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참 네 믿음이 더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로구나라는 칭찬받은 거고요. 이 뒤로 이어지면 세 개의 비유잖아요. 등불 등경 위에 놓는다. 16, 17절 성도는 빛과 같이 살아야 돼요. 드러나야 되죠. 감춰져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좋은 땅, 좋은 마음,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데 등불 등경이 빛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핵심 요지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신경 써서 들으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됐습니까? 아니 저도 놀랐어요. 이게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탁탁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저 주의해서 들으려는 거예요. 좋은 밭이요, 좋은 땅이요, 좋은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들으려는 겁니까? 주의해서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들으려는 거예요. 됐습니까? 놀랍습니다. 마음을 써서요. 새겨 들으려는 얘기예요.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로 설명을 한 게 뒤에예요. 뭐예요?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뭔 뜻인가 알고 봤더니만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있는 자 없는 자는 앞에 설명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계속 들어서 챙길 거고 안 듣는 놈은
신경 안 쓸 거고 핑계 댈 거고 이유 댈 거고 이래저래 빠져나갈 거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는 말씀이 떨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16, 18절에 짧은데 거기다가 탁 정리를 바로 이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집중해서 신경 써서 좀 명확하게 좀 들어라. 집중해라. 주의해라. 신경 써라. 좀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자 없는 자가 바로 듣는 자 안 듣는 자로 비교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 중엔 무릇 있는 자, 곧 듣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은 계속 들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받겠다. 이거 답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라? 주의해서, 신경 써서, 집중해서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 되라는 거죠. 다른 걸로가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누가 와가지고 계서 예수님 지금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내 가족은 뭐래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요. 라고 얘기해요. 와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듣는 거에 대한 얘기. 들었다, 듣는다. 곧 그가 바로 주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려는 겁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가족이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가족이 뭘 얘기를 하면 먹고 싶다 얘기를 하면요 그냥 바로 다음날 밥상으로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상한 가족들인가 봐요.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여기 지금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 서로 소통되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종과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자식이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뭘 달라 하는데요? 떡 달라 하는데 아이 그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달라 그랬는데 그거 달라 그랬는데 누가 칼 주고 전갈 주느냐. 지금 제가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서부터 머리까지 막 지금 폭발 직전에 이 말씀들이 다 뒤죽박죽이 아니라 막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일 생생하고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큰 혜택을 제일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혹시 목사님들이 듣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좀 제발 공부 좀 하고 옮기라고. 그냥 옮기지 말고 전이 잘해가지고 이거 옮겨야죠. 성도들이 다 알아야죠. 어쨌든 근데 그 역사, 그 몫은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사역자들이 해줘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거 참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죠. 이건 뭐 제 겁니까 말씀이. 그런데 정확하고 잘 정리해서 제대로 전해야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드라인을 제시를 해야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그 좋은 땅 이미 정리 끝난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예 맞습니다. 좀 주의해서 듣고 집중해서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요 누구처럼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서로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누가 진짜 가족이냐? 그걸 제대로 듣는 사람이 가족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이 민족이요, 이 교회요, 성도들이 오늘날 그걸 들어야 되는 가족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라고요. 그러면 그가 가족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데요. 와우, 여긴 더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예 그렇게 해서 이거 욥기와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와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주님이 미친 거지요. 정신 나간 거지요. 뭘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욥기 보세요. 38, 3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나갈 수 있죠? 명령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들은 피조물이 yes sir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yes sir 하고 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누군데 저 피조물이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개념은 잡고 있죠. 누가 얘기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물도 물결도 바람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럼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를 알고 있는 거고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듣도 보도 못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이해한 가? 듣보잡으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듣고 보지도 못한 잡코시기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를 해버리고 성전 모독자로 무시를 해가지고 십자가로 몰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과 물결이 예썰 하면서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이 놀라면 놀라는 대로 두시고요. 우리는 봐야 될 건 뭐죠? 피조물인 바람과 물결이 복종했다는 거죠. 즉시로 그냥 거기에 무릎을 콱 꿇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들어야 되죠? 즉시 예썰 예 아버지 예 하나님 하면서 그냥 바로 즉시로 복종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뭐 하는 거지요? 좋은 땅 좋은 마음 듣는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면 38장 39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욥기.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쭉 물어보시죠. 멍청한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아니라도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니요. 멍청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를 하려고 어설프게 덤빌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하려고 덤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복음 8장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욥을 처음부터 맞아요. 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은 오해를 했었어요. 그렇죠. 순간 뭐가 돼버릴 수 있는 착각, 뭐가 돼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왔죠. 누가복음의 이 8장의 말씀대로 이해하면 그렇죠.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땅 빼고 나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후를 왜 보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직접 나섰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좋은 땅 만드는 중. 그러니까 좋은 마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욥이 듣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40장 가보세요. 40장 7절인데 또 얘기하시죠. 이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여기 앞에서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건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넌 보나마나 대답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 여기 지금 대장부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사사기로 가면 안 되고요. 용사들로 가면 안 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내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초반기엔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대장부가 됐었는데 듣지 않는 순간, 놓는 순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노년에 말년에 다시 듣게 됐어요. 그때 그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42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42장이 그래도 깨름직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욥이 이 많은 복을 그 이전보다도 어마어마한 배의 축복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속 잠정적으로 결론내냐면 그래도 그 고난을 어쨌든 잘 참아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밭의 비유, 땅의 비유로 말씀드린 거 거기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좋은 땅, 좋은 마음, 듣는 마음, 거기에 씨가 뿌려졌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 30배, 60배, 100배가 42장인 거예요. 뭐 했는데요? 욥이 자기가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어놓으신 것 같은데 묶어놓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말씀을요. 근데 계속 들었더니만 자기가 나가서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기경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하나, 지난주 전도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인생의 종말이 오고 재앙이 닥칠 때 유일하게 우리가 그 재앙을 대비할 보험 하나, 그게 뭐냐면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인데 그게 바로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 듣는 마음으로부터. 다 뚫려버립니다. 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왜 시가서에다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5권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다 한 덩어리로 지금 비슷한 유형으로 시가서로 묶어놨느냐면 이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지금 우리 욥하고 있죠. 주일날 전도사 하고 있죠. 이미 잠언했지요.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과 욥이 기록한 내용들이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로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인 거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42장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들은 게 결실이 맺어진 거지 하나님이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왜 구절구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겠죠? 지금 물어보는 거에 일일이 대답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그냥 아이고 이 멍청한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질문 받으면서 내가 그것도 몰랐지 이 바보 이러지 마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모르는 놈이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구나. 이걸 계속 알아가는 거지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41장까지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릇 좀 전해 보십시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것 얼마나요? 30배, 60배, 100배. 됐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신학교를 갈까 그러다가 아무도 안 불러줘서 나중에는 제가 오라 그럴 거예요.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오라고 그럴 거예요. 건방지게 오라 가라 그러지 말고 네가 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듣든지 나한테 듣든지 해라.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 니들도 모르고 있느냐.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들어라. 이게 정확하게 욥기서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듣는 자라는 주제로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 설명이 안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욥기 하나만 가지고 후벼 판다고 아무리 원어를 연구하고 아무리 분위기 파악을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해도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도 연결해가지고 읽을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욥기를 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러려고 하니까 엘리후가 누군지 하나님이 그 42장에 복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요. 그건 말씀의 결실이니까 지가 결실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뭐만 갖다 부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계속 벗더니만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42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이제야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 내용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옳거니 지금 제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뭘 궁금해.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는 나를 이렇게 전혀 없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대로 들었네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들은 거죠? 풍랑과 바람도 잠잠하더라.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제가 그랬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었고요.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짓거렸습니다. 신학적인 얘기 해가면서 쩍쩍쩍쩍 대면서 뭔 성경이 어떻고 뭐 누구 신학자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은 뒷전이고요. 자기가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것도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남의 것도 읽고 와가지고 교회 하나 갖다가 종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 얕은 수준 가지고선 그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 성경 지식 가지고요. 때로는 5%도 안 되는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목사님 뭐 열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답답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별일 없었어요. 주중에 이 말씀 붙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매이면 나는 어디에도 안 매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말씀에 매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안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한번 42장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됐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왜? 라고 계속 물어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 그랬는데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다 대답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잘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여러분 왜 노하는지 아시겠죠? 왜 욥을 괴롭혔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뭐 하지 않고 계속 뭐만 한 거죠? 듣지 않고 계속 이것만 놀린 거예요. 계속 친구한테 와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욥한 때 잘못하면 욥이 신입니까? 아니요. 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요. 기호나 취미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사정상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죄입니다. 반드시 그건 속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요.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들었지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뒤에 보십시오. 이제 30배, 60배, 100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하. 이 갑절이나가 신약에 가가지고 뭐가 된 거죠? 30배, 60배, 100배가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거 배수 따지면은요, 또 5이 100, 100이 10,000. 아니 뭐 이런 거 좀 연결돼야 되잖아요. 행복한 줄 아세요? 맨날 복이나 받으라고 제가 여기서 얼마 편해요. 복이나 받으라 그러면요. 그럼 여러분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이러면서 또 서로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하나 가지고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늘상 나누는 것처럼 나누지만 이 내용으로요. 조금 좀 간사하고 사꾼처럼 덤비기 시작하면 이건 며칠 동안 부흥해야 할 내용이에요. 예? 말씀 팔아먹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절대 그건 아니죠. 이 저녁에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키포인트는 하나잖아요. 듣는 마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물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 30배, 60배, 100배 욥을 왜 거기다 쳐 넣으셨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데 자꾸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따지려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까지 좋은 땅 기경돼 가지고 돌 다 골라내고 싹 다 정리될 때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심지어 튀어나가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밭이 아니라 돌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건 밭이 아닌 거예요. 튀어나가는 건 돌멩이인 거예요. 잘 보세요. 튀어나가니까 돌멩이가 튀어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발 이제 그렇게 튀어나가는 돌멩이 신세 되지 마시고 좋은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이어집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지금 잔치상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모르고 와가지고 무조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잘 보십시오.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 세상에나 소 1,000결이면 몇 마리인 거예요? 2,000마리 아닙니까?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140까지 살았어요. 사들과 손자 4대까지 봤어요. 세상에 징글징글하게 살았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꽉 차서 죽었더라. 30배, 60배, 100배. 설명되셨죠? 지금 기복신앙 완전히 근절된 거 아시겠죠?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오직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충분히 드러내서 그게 밭에서 심겨진 게 결실이 된 게 그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39장이 시작되면서 38장과 39장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잘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욥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전율을 느낀 거죠. 38장과 39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건 똑같은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그 스케줄과 연결을 하면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닮아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창세기 1장과 38, 39장이요. 닮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여섯째 날 말하자면 다섯째 날까지와 여섯째 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눈치가 있으시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여섯째 날부터 먼저 보시면 나머지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뭐예요? 이는 여섯째 날이라 뒤로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만드셨어요? 생물, 짐승, 동물들. 그죠? 그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게 욥기 39장. 욥기 38장은 다섯째 날까지 뭐 만든 거죠? 그 주변의 환경들, 땅, 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 38, 39장은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스케줄대로 그걸 가다로 갔다가 욥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눈치를 챈 거예요.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 거기 있었어? 모르잖아 너.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한 거죠? 아,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상당히 고급진 정보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대화예요. 이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달느냐? 아, 창세기 1장에 먼저는 뭘 조성하신 거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동물들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넣어버렸는데 아니 생각하면 38장과 39장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됐죠? 맞죠? 그렇게 되버리니까 오늘 삼념소 새끼쯤이 짐승 얘기, 물론 그 앞에서 이제 38장 뒷부분부터 까마귀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짐승들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걸, 그 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탁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창조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새로워지고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도록 교회를 세워서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고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제가 질문 받아볼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요거 요쯤 와가지고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지요. 이런 개념들 이해가 되셨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막 살이 떨려요. 마음이 막 진동을 하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욥기가 뒤로 가면서 쭉 정리가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왜요?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마음, 좋은 땅, 듣는 마음. 그래서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잠언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했었나 보다. 여기서 지혜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욥이 엄청난 응답과 함께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렇게 그렇게 어렵다는 욥기서를 정리를 하면서 명쾌하게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밭, 좋은 땅, 듣는 마음 이거 하나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삭막한 땅덩어리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